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의 한 책, 바로 민수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민수기의 서론과 핵심 내용을 다룬 해설인데요. 제목만 들으면 뭔가 숫자가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. 네, 그쵸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. 네. 그래서 왜 이 책이 민수기라고 불리는지,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.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루예요. 광야에서라는 뜻이죠. 아, 광야에서. 네,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, 그 기록이거든요. 근데 이게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에서는 아리트모이, 또 라틴어 벌게이트역에서는 누메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. 이게 다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. 아하, 숫자들. 네, 왜냐면 책 시작하는 1장이랑 또 끝날 무렵 26장에 인구조사를 크게 두 번 하거든요. 아, 그래서 숫자라는 이름이 붙었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말 성경 제목 민수기도 백성민, 숫자수, 기록할 기,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다. 이런 뜻이 된 거죠. 와,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럼 원래 제목 광야에서랑 후대에 붙은 숫자들,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군요. 그렇죠. 인구조사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중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네.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떤 사건들이 주를 이루나요? 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. 13장,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아, 그 유명한 이야기. 12명 보냈던 거요? 네, 맞아요.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. 아, 거기 사람들 너무 푸고 강하다. 우리는 메뚜기 같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못 들어가겠다고 거부해버립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? 그 결과가 아주 심각했죠. 이 불신앙 때문에 그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아,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 불신의 결과였군요.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인구조사를 두 번 한 거랑도 관련이 있겠네요? 네, 정확하게 보셨어요.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수를 파악하려고 한 거였죠.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40년이 쭉 흘러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26장에서 하거든요. 네. 그때 20세 이상 남성의 총수를 세어보니 첫 조사 때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. 약 60만 명을 정도로요. 40년이나 지났는데 수라 비슷하다고요? 네. 그게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길 거부했던 그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완전히 채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담고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 숫자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죠.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데요. 그렇다면 이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이 계속 실패만 반복했나요? 아니면 좀 다른 사건들도 있었을까요? 물론이죠.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 같은 거요. 아, 놋뱀 사건? 네. 이것도 백성들이 또 길 때만에 하나님이랑 모세를 원망하거든요.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.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죠. 이고 또 원망하다가? 네.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세요.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요? 네. 어떤 복잡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단순한 행위, 쳐다보는 것만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. 그렇군요.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렸다. 혹시 뭐 외부의 위협 같은 건 없었나요? 안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 테고. 있었습니다.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.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요. 22장에서 24장에 걸쳐 나오는데요. 아, 발람 선지자 이야기. 네, 발락이 막 엄청난 대가를 약속하면서 발람한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.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딱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만드셨죠. 3번이나요. 심지어는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요.
나귀가 말을 했다고요? 네.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문제와는 또 별개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적대적인 시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. 와, 진짜 듣고 보니 민수기가 그냥 숫자 세고 옛날 이야기하는 책이 전혀 아니네요. 광야라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, 이게 막 교차하는 드라마 같아요. 네, 정확히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오늘날 당신의 삶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.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기를 겪잖아요. 어려움도 있고 불확실하고 또 내 안에서 막 불평이 올라오고 그런 시간들이요. 네, 있죠. 민수기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요.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숫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광야를 걷는 신앙 여정의 깊은 의미까지 짚어본 것 같습니다. 광야에서라는 그 원래 제목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도 다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네요. 네. 그리고 그 여정에서 중요한 건 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거겠죠. 민수기는 그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. 당신의 삶이라는 광야에서 혹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불평이나 두려움의 패턴은 없으신가요?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? 오늘 나눈 민수기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